예, 오늘은 그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결실에 감사를 드리는 어떤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25년도를 시작하며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감사한 한 해가 되셨습니까? 사실 지금 나의 형편과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억지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마음을 쥐어 짜내기 위하여서 혹시 애쓰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 그 기쁨이 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배설된 잔치를 보고 분노하였던 한 사람. 오늘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아버지께서는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그 아버지를 만나 잃어버린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쁨이 닿지 않는 잔치에 혼자가 된 이 사람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성실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며 이것저것 도맡아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불행한 거죠. 시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잃어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뭐라도 하나 해주신 것이 없더니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뭐예요? 나는 뭡니까?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끼친 저 불효막심한 저 동생에게 저런 호의가 웬 말이냐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그런 호사는커녕 작은 선물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수고한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분이 나고 억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진 것이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용없음이라는 실망감, 허탈감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네. 여러 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정성을 들여보았지만 오히려 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위로받고 더 사랑받고 더 관심을 받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래서 누가 시험에 드는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되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수고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라는 수치심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방황해 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의 부요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자기 공로로 아버지께 점수를 따기 위하여 신경 써온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까지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내게는 공로가 충분하나 저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 없다는 식인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람들 마음 깊은 저변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새가족들이 막 계속 오는데, 매주 새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매주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새가족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도느냐면, 목사님은 새가족들만 좋아해, 새가족들만 챙겨,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늘어나는 새가족들에게 벽을 치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헌가족은 헌가족들끼리, 새가족들은 새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가족들이 열심히 무언가 교회 생활하는 게 이 헌가족들 눈에는 별로 유쾌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중에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하고 돌이켜서 더 큰 은혜가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 청년들의 마음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저 밑바닥에 이런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죠. 안 가고 싶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이 화가 납니다. 나 없이 자기들끼리 신난 모습에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은혜 받고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내 이러한 서운한 감정, 내 공로,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혹시 얹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루속히 그 감정을 털어버리셔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잠시 속상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들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면 사탄이 언젠가 그 감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애쓰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언제든 아버지와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으며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잔치집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데 내 입술이, 내 삶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이 왜 수고하고 왜 아버지 곁에서 애쓰고 있는가? 나의 바램과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일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오로지 그 이유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금방 시험에 들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공동체, 내게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금방 실증이 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회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마음도 귀하죠. 인생을 살다가 너무 삶이 고달프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애쓴다고 애써봤는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괜히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좋은 엄마이지 못한 것 같아 또 무능력한 아빠같이 여겨질 때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괜시리 속상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삶이 야속할 만큼 어려워질 때, 남들은 나보다 다 행복해 보이고 문제없이 삶이 평안해 보일 때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있죠. 내 삶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며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애쓰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감정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서운한 마음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아버지가 찾아 나오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 첫째 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니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 기억해야 할 진리, 붙잡아야 할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훗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과 사실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며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악에게 악으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씨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관계적인 문제, 직장에서 아무도 내 편이지 않은 것 같은 혼자라 여겨질 그때에도, 심지어 나의 분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집 밖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얘야,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그리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상처와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애씀을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영혼들을 도로 찾을 수 있음에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기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덧붙이십니다.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폭등하거나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종종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로또에 당첨된다라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TV에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어떤 수영장이 있는 집, 벽난로가 있는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저택에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집에서 여러분 곧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 없고 고통 없는, 이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실제이고 가까운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곧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면,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런 이 땅의 잔치에, 살찐 송아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파티를 벌이고 어떻게 살든 아무렇지가 않죠. 그런 잔치와 살찐 송아지를 위하여 사역하거나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저 천국에 가서만 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능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이 진리가 믿어질 때에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사꾼으로서가 아니라 회사 다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왕자로서, 공주로서 품위와 여유를 유지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천국 본향이 내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왜 감사를 잃으셨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낙심에 또 울분에 차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분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곧 우리는 살찐 송아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이 상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이것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5장 전체가 이 주제, 이 내러티브로 흐르게 되는데, 모두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되돌아올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땅하고 당연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곁에 여러 해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잔치와 살찐 송아지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이 죽게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 그리고 그 기쁨.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보다도 살찐 송아지와 연회석 상속자리에 앉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버린 자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비유인데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누군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드는 것인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이 마음을, 이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기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상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 저 죄인들과 밥 먹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니까 지금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게 될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비유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으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온통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와 자기를 위해 준비된 잔치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누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마땅한 기쁨,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되돌아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그 기쁨에,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고, 나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고,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영혼을 향한 기쁨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기쁨,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되는 그 기쁨과 감격.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형제들, 한 주 안의 형제된 자매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수고하며 거역함 없이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면류관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의 나라 위에 여러 해 동안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이 애쓴 자들만이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이 기쁨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전혀 상관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픈 거죠. 속이 쓰려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기쁨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15장 전체를 통틀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구구절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마땅한 기쁨, 나의 시간과 물질을 마땅히 쪼개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의 살찐 송아지와 잔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살찐 송아지와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 이 기쁨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여러 해 수고하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이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